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과 13장입니다.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유다왕 요아스는 사악한 할머니 아달랴 밑에서 어렵게 살아남아 7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40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였습니다. 요아스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한 일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바알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훼손된 부분이 수리도 되지 않은 채 그저 방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불러 성전 수리에 필요한 돈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에서 사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속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바쳤던 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통치한 지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요아스는 다시금 제사장들을 모아 권고합니다.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이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성전 수리를 위해 모은 기금을 다른 일반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시야 이전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궁핍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헌금이 들어와도 성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일반적인 업무에 다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수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요아스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필요한 돈을 더 이상 공적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성전 수리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죠.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 수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여러 사정들이 있고 생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퍽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결단한 것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사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그 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에 은이 많게 된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은을 계산한 뒤 봉하고 여호와의 성전 맡은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 담당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 은을 지불하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어서 수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을 구입하게 하였죠. 예전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이 전적으로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졌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유다의 백성들이 참여하여 그 일을 분배받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온 유다 백성들의 연합과 봉사를 통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유지 발전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연합하고 봉사할 때에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때에 그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우리 미아동 교회도 올 한해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였지만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 그의 통치 말년에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람엘 하사엘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자 요아스는 자신의 선조들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의 성물과 또 성전 곳간을 털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하면서 명성을 얻었던 요아스의 말년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빼내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당시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 신앙이 다 사그라들고 말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요아스의 신앙은 내 스스로 세워간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의지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영향받지 않는 굳건한 나만의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3장 말씀에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후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17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에게 그들을 넘기셨고 또 그로 인해 고통받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또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 다시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아람 왕의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남게 된 것은 고작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기도했던 금송아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 결코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으로 16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12장에 나왔던 남유다의 요아스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또한 아버지와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14절 이하 말씀에서 우리는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나눴던 대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자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립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엘리사는 아람의 침공을 받아 터무니없이 연약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죽기 전 마지막 도움을 주게 됩니다. 먼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하고는 동쪽 창문을 열고 그 화살을 쏘게 하죠.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창을 열었던 동쪽은 바로 아람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왕이 쏜 화살이 곧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작 지금 1만 명의 보병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승리와 구원의 예언이었죠. 그 승리의 예언을 하면서 곧이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내리치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3번 내리치자 엘리사는 적어도 6번은 내리쳤어야 하지 않느냐고 화를 냅니다. 만약 요아스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아람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에게는 앞으로 3번의 승리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밖으로 쏜 화살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승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승리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순전히 요아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땅에 내리치는 횟수로 그것이 결정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아스는 소심하게도 3번밖에 내리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승리를 얼마나 누릴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요아스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소심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승리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큰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평안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제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평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